네, 오늘은 말씀이 복이 되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늘 이렇게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문득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일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 교회 제가 평일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도 교회를 오는데요.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루틴, 이렇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몰랐는데 그 루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층에 우편함이 있거든요. 우편함을 보는 거예요. 무슨 편지가 왔나, 뭐가 왔나, 우편물이 왔나 이렇게 보는데, 그 우편물을 보는 나를 발견한 것도 중요한데, 그 우편함을 보는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별로 없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편함을 보는 나를 발견했는데, 그 우편함을 보는 내 마음도 보니까, 내 마음도 봤는데 그 내 마음이 좀 경계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많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우편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편물의 대부분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돈 내라고. 돈 내라는 거예요. 뭐 쓴 만큼 내야 되는 거니까 억울한 건 아니고, 그런데 가끔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고지서도 있죠. 과태료, 주차 위반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고지서 다음에 뭐가 있나 보니까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어디 옆에 가게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그런 전단지, 또는 어느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초대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이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 이런 거죠. 크게 보면 광고도 고지서랑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돈 내라는 거죠. 이 외에도 내가 저거 받고 기쁜 마음이 드는 우편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단들이 이제 자기 이단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교회 오면서 기대나 설렘이나 즐거운 마음이나 기쁨이나 찬양이 아니라 우편함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침체되는, 다운되는 그런 걸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라서 다행인 게, 깨달음이 내가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만한 우편물을 한번 보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도 누군가에게 좀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딱 받는 사람이 반가울 수 있을 그런 편지, 그런 우편물, 그런 엽서,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만 했어요. 그날 제가 좀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막 다운되고 침체되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나를 성숙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일부러 그렇게 대견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기분이 다운이 되니까 나를 칭찬하면서, 혼자밖에 없었지만 칭찬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던 그런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입장만 이렇게 살짝 바꿔보는 훈련만 해도, 연습만 해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우편물을 보면서 계속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삶의 태도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 입장을 바꿔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게 나에게 화의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복과 화할 때 화의 이유였는데 요인이었는데 이걸 나에게 복이 되는 요인으로 바꾸는 것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종종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가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나를 바라보면 그냥 맨날 똑같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저는 자꾸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입장을 바꿔보냐면 이제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 서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만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 참 심한 잔소리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지만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참 잔소리꾼 같다. 왜냐하면요. 했던 말씀을 예언서 읽어보잖아요. 뭐 이 예언서나 저 예언서나 똑같아요. 했던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저 같으면 다 생략할 텐데 이거 다 중복되니까 빼 안 했던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 MBTI로 T라고 그러죠. 이 머리형인 제 입장에서는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생 때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 집집마다 다 똑같아.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사탕 준다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손들어서 다시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여쭤봐라. 뭐 발표시키면 큰 소리로 발표해라. 이걸요 매일 반복하셨어요. 초등학생 때는 제가 어리니까 뭐 그럴만하다, 들을만하다 하죠. 잔소리 왜 같은 얘기를 또 하나 하지만 그냥 그래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차 조심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랑 싸우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밥 챙겨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진리의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매일 한다니까요. 매일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다니면 안 된다. 질 것 같으면 도망을 치든지 만약에 도망을 못 갈 것 같으면 옆에 돌멩이라도 들어 찍어라. 근데 어머니는 달라요. 때리지 마라. 차라리 맞는 게 낫다.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이 소리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못 때려요. 어쨌거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요즘으로 따지면 초졸이고 당시로 따지면 국졸이에요. 어머니께서 당시에 중학교에 이제 진학하실 즈음에 갑자기 집안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형제들이 여럿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만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못하신 게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신 게 평생 한이 되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당신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입학하는 걸 너무 아들의 그 진학을 부러워하실 정도로 평생 한이 되셨고, 가끔 꿈에도 이제 그 옛날 친구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화이트 카라 이거 입고 그 모습을 꿈에 꾸고 이제 새벽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그 꿈에서 울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도 국졸인데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저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이제 제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춘기 당시에 내가 이제는 아는 게 더 많다고 아는 게 더 많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왜 또 잔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말끝마다 대꾸를 하죠. 엄마가 뭘 안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었는데 어쨌거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데 엄마가 뭘 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좀 신경 좀 쓰지 마요. 계속 잔소리하고 걱정하시는 엄마가 염려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그러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말대꾸를 해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계속 잔소리를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당신이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자기 정말 당신의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아들한테 저놈이 저러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좀 서운하셨다가도 다음 날 되면 또는 아침에 그랬는데 저녁 때 되면 또 잔소리를 하셔요. 왜 그래요? 전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해도 저 녀석이 잔소리로 들을 게 뻔하고 그 잔소리로 듣고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친구 만날까 뭐 늦게까지 놀다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놀다가 보면 그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크니까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영락없는 잔소리입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처럼 내가 이제 세상 좀 안다. 내가 다 알아서 잘 세상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지겹고 듣기 싫은 잔소리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맨날 똑같잖아요. 주일날 설교 맨날 똑같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라.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건방지고 좀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세상 좀 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겉으로 막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도 내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잘 모르셔가지고 요즘 세상을 잘 모르셔서 무슨 그런 구태의연한 원론적인 이야기,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시는 것처럼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해요. 맞는 말이니까.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네 하고 뒤에 가서 다르게 사는 것처럼 예배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네 해요. 아멘 해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세상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옛날 얘기예요. 그건 옛날 얘기. 이게 벌써 마음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을? 그런 우리 마음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미래가 불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잔소리처럼 아니면 늘 잔소리처럼 들립니까? 누가 잔소리하면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말라고. 이게 뭔 소리야? 설교가 잔소리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 잔소리가 듣기 귀찮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 안 하셔요. 안 들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잘 듣는데 뭐 일찍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하죠. 친구 잘 사귀는데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잔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리는 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잘 들으시면 되고 순종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근데 난 안 돼. 순종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잔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가 많으신 만큼, 아니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이 많은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까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문,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자면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 계시록으로 분류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 계시록의 기록의 형식을 보자면 편지예요. 서신서예요. 편지글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해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근처에 있던 교회들에게 두루두루 보낸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글의 서두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의 서두인데 편지글의 서두니까 편지글 서두 어떻게 시작해요? 요즘은 그냥 뭐 자유롭게 쓰지만 옛날에는 편지글의 서두라는 게 다 그냥 뭐 일정하잖아요. 양식이 있고 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두를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읽을 때 머릿말부터 꼼꼼히 순서대로 읽는 스타일이 있고 바로 본론부터 그냥 읽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추천의 글부터 머릿말 전에 차례, 목록 쫙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뭘 놓칠까 봐.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느려요. 책 한 권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그런 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를 예전에 봤는데, 책 맨 뒤에 넘겨가지고 결론부터 보는 사람. 이 사람은 결론이 궁금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결론부터 봐야 되는 사람을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됩니다.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중간부터 읽든 끝에서부터 읽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간서부터 읽든 끝에서부터 읽든 상관없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중간 어디서부터 읽든지 뭐 아니면 마지막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쓸 때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는 모든 작가들,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뭐 다 똑같아요. 거기에 굉장한 고민과 공이 들어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설교 준비를 매주 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 얘기도 하고 제가 뭐 우편함 이야기도 하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운 예화처럼 들리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시작할까? 굉장히 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냥 읽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관용적인 형식적인 인사 말씀 같지만 이걸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달라져요. 무게가 전혀 이 짧은 세 줄의 글이 무게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편지글의 서두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요약해서 이게 뭔지를,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왜 주셨는지를 바로 처음부터 확 때리고 들어가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대로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어지는 3절입니다. 이 3절에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실감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앞에 두 절은 그냥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요한의 마음이 확 들어가 있어요. 요한의 입장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어느 한두 성도, 어느 한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그 일이 속히 일어날 거래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불타는 마음으로 계시를 다 기록을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날의 편지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엽서 한 장 내기지 써볼까? 편지 하나 써볼까 하는데도 뭐라고 쓰지?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공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양피지에다 써야 되는데 편지 한 통 보내려면요, 이 계시록만큼 편지 한 통을 보내려면 소를 몇 마리를 잡고 양을 몇 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가죽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얼마야?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보내요. 편지를 쓸 수도 없어요. 못 보내요. 일단은 글도 배워야 되는데 돈 많이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서 힘들게 비용을 들여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한에게 이 계시의 내용이 그런 비용이나 에너지나 공력을 투자해도 될 만큼, 아니 투자해야만 할 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는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안 읽으면, 나는 실컷 써서 보냈는데 안 받으면, 안 읽으면 이 말짱 꽝이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나 되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서말이 되는 구슬을 나는 금이야 옥이야 다듬어서 귀하게 다듬어 가지고 넘겨줬는데,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걸 두 손에 그냥 들고만 있네. 그나마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냥 장식만 해두고 있네. 그것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방 한 구석에 그냥 밀어두고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 마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하다니까 귀한 줄은 아는데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잔소리처럼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잔소리처럼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요한이 뻔히 아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 높은 분들은 딱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삐지고 기운 잃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도 요한이 난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권면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복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미뤄두지 말고 장식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복이 되도록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해라. 그 말씀을 서두에 하고 있는 건데 세 가지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 지키라고 한두 번 들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은 자세하게, 간단하지만 조금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아쿠오인데요. 이게 듣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듣는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쿠오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아쿠오 하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경청을 하고 자세히 들으면, 대충 들으면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이해를 잘못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 아쿠오는 잘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닫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들었어,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귀 기울여 들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깨닫게 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쿠오는 어떤 뜻이 있냐? 복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복종한다. 우리말도 비슷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귀 기울여 잘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잘 듣는다. 누구는 말을 참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귀로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잘 사는 거죠.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대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들으면 이게 아니고 제대로 들어서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아나기노스코인데, 이게 아나기노스코가 단순히 글을 읽는 걸 의미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문맹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가 문맹이고 글을 읽는 사람은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예요. 귀족층이나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성직자 뭐 그 정도. 주로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을 독점합니다. 이 사람들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어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읽는 사람은 읽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알아요? 읽어서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오염됐는지 어디서 뭐 이렇게 왜곡됐는지 전혀 몰라요. 정보가 있기는 한데 정확하지 않아.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아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안해서 아는 척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글을 읽는다,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나기노스코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크게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여러분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린 아이가 자기 방에서 천자문 읽으면 조용히 읽으면 되잖아. 근데 꼭 큰 소리 내가지고 하늘 전 그 음율까지 붙여가지고 큰 소리로 내서 읽잖아요. 옛날에는 읽는다는 게 소리 내서 읽었어요. 조선시대면 옛날도 아닌데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고대 사회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이건 소리 내서 읽는 걸 넘어서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다른 사람이 들리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읽는 자는 말씀을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들리게 들으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말씀을 큰 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좀 좁게 보면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게 이야기하잖아요. 설교자. 그러나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모든 성도들, 전도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읽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말씀의 내용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들리게끔 전하는 것 이게 말씀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킨다 원어로 테레오인데 단순하게 뭐 말씀을 준수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본래 의미는 결이 살짝 달라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한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술집 같은 데서 고급 술집에서 외국 사람이 이제 뭐 위스키인지 뭔지 이렇게 한 잔 딱 하고 뭐 이렇게 남은 거 그 바텐더에게 남은 거 킵해달라고 그냥 킵 보관해달라. 다른 사람은 손 못 대게 그 사람 이름 딱 붙여가지고 딱 보관해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골키퍼 들어보셨어요? 골키퍼 골대를 지키는 다른 공이나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딱 지키는 거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이게 지키는 거예요. 손상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잘 보존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을 뭐 이렇게 막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보존되는 방법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준수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준수하고 지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왜곡되게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뭐 결론은 똑같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말씀 본래 목적이나 의미대로 이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거나 전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복이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는 언제냐? 심판의 때입니다. 조금 풀어보면 지금의 시대는 이제 끝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는 순간, 그리고 바뀐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지금은 너희들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나면, 바뀔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귀하게 여겨서 보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복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기 십상입니다. 우리 주유리 집사님이 첫째 한유를 잉태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게 성별을 알게 됐어요. 여아인지 남아인지 알게 됐는데 여자아이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왜? 요즘은 아들이 복이에요? 딸이 복이에요? 요즘은 딸이 복이에요. 딸은 금메달이고 아들 하나는 괜찮은데 둘 셋 낳으면 딸은 금메달인데 아들은 목메달이래요. 무슨 동메달도 아니고 목메달이라는 이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이게 정반대였거든요. 딸만 낳으면 구박덩어리였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근데 거기서 또 한 두 세대 더 올라가잖아요. 그 딸만 낳으면 소박도 맞았어요. 주유리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먹고 배부른 것이 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식, 폭식하는 습관이 뇌졸중도 일으키고 급사도 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 많은 것이 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오래전에는 공무원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더니 요즘 또 다시 금세 시들해졌어요. 폭발할 때 힘들게 시험 봐가지고 겨우겨우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복이라는 게 이래요. 시대도 잘 타고나야 그게 복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에는 복인데 어떤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데 이게 뭐 내 맘대로 되나? 우리는 다음 시대를 몰라요. 그 시대가 어떤 형태로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만 자꾸 추구를 해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시대를 관통하시고 그 시대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들어서 맛보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세대가 와, 다음 시대가 오는데 제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죠.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영락없는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고 뻔히 보이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귀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